천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매주 이렇게 강정을 찾아오다가 이사이동 이후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차에서 오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강정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왔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신부님 스님들 활동가들 저기도 앉아 있는데 항상 사람보다는 저 레미콘에 실은 흙과 돌과 그런 것들이 우선되고 여전히 우리 경찰들은 그 모든 것을 권력을 지켜주고 있는 그대로 보내요. 나중에 전체 보시고 이제 내려갈 때 잠깐 또 뵐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든 누구든 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오전에 예상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 수행도 계시고 같이 그 일정을 소화한 분도 있는데 오전 미사를 했고 가족회의를 했고 바로 이어서 신축복식이 있어서 거기를 또 다녀오고 또 이제 지금 주임 신부님이 가신 노영성당에도 조문해야 될 곳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도 쪽에 있는 요양원에 대세를 줘야 할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쭉 이어지는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이제 수녀님 가족과 함께 성당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팟캐스트라고 있어요. 인터넷 방송인데 그 방송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라디오 방송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과 똑같은데 그것을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가톨릭 방송 중에 저 미국에서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봉사하시는 그 방송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수녀님께 소개도 해드릴 겸 일부러 제가 틀기도 했는데 마침 이번 주 주제가 또 화해에 대해서 그 방송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 하는 용서와 화해 방법이 참 인상에 남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이 용서 화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족인지는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부족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모든 부족 사람들이 마을에 이제 어떤 중심이 되는 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원으로 둘러놓고 가운데 그 사람을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한답니다. 뭘까요? 잘못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 무엇인지 그 형벌이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회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평소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욕이나 비난이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모두 쏟아붓게 만들어서 그동안 그 마을 주민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한 방에 날리게 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죠. 그러면 화해와 용서라는 그 주제에 이 부족의 이야기가 소개될 리가 없습니다. 이 부족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아주 어린이부터 아주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 한 곳에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을 만들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 원의 중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을 이루는 그 구성원, 부족민들 전체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금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것들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어릴 때 했던 작은 선행도 상관없고 지나치면서 했던 좋은 말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람의 기억이 허락하는 한 기억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식은 단 몇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몇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고 어떨 때는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는 그런 때도 있다고 방송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과거들을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 낱낱이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자신이 했던 좋은 일들, 선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왜 잘못했는가, 왜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누가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어떤 형벌로 다스리면서 그 죄를 뉘우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족에 독특하면서도 아주 이상적인 재판이 끝나게 되면 따로 어떤 의식이 또 없대요. 그냥 그 사람들,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질렀던 주인공이죠. 그 원안에 앉아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도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다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마도가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족이며 그 사람들의 특성, 이동하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그 불황민들, 마을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는 그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부족민들에게만 가능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용서와 화해와 뉘우침, 이런 단어들에 대한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이야기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더욱 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라. 그것을 옛 사람들에게서부터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자신과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바보나 멍청이라고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는 모든 이들이 지옥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 넘겨지지 않으려면 이런 작은 잘못 하나에도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특히 우리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모상으로 지어낸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 역시 그래서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나 너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너 자신 원망을 품고 있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너에게 원망을 품고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혹여나 생각나면 모든 것을 놓아두고 먼저 달려가서 화해하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난 본당 복자 성당에 있으면서, 보좌로 있으면서 이 지역이, 이 강정마을이 복자 성당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7구역에 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주임신부님께서 제가 이동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요일 저희는 목요일 오전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전 미사를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이 목요일은 그냥 본당이 저희 사제 수녀님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도 목요일 미사, 평일 미사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강정에서 우리 관할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께 미사를 드리면서 공동집전을 하고 저희는 뭐 이제 금요일, 뭐 7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오지만 매주 목요일에 또 그 당번이 걸리는 분당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그 신부님들, 다양한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번 제가 또 강론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례하면서 했던 적도 많았죠. 그때마다 비슷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저 벽 안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신부님과 수녀님, 활동가들을 어떤 의자채로 드러 나르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저 모든 경찰분들, 그 모두에게 어떠한 감정이,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비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공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교회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귀를 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벽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미사와 이 강론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매일 봉헌되는 이 미사, 그리고 그 수많은 강론들이 들어가고 있겠죠.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고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침이 어떤 우리 이 미사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만 울리는 외침이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한 오해나 원망을 버릴 수 있고, 만약 그런 공사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적법성이 위배됐고 실수라는 것이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인정된다면 인정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또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접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사장 뒤쪽에 앉아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으로 인한 상황이 있습니다.